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8절에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최선을 다하여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이 도를 비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바울이 이제는 서원이라는 곳, 당시 문화가 형성되는 강연장, 공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 날마다 성경을 설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이게 그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다면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라는 것이 10절까지의 모습이고요. 이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많이 와서 알렸다, 그리고 책을 불사르는데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은 5만이라는 것이 은이 금은 당시 때때마다 시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금 시세가 달라질 때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찾은 바로는 그 대략 5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137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하루 품삯을 계산했을 때 137년치 품삯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저는 이 새벽 기도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각 다락방별로 묵상하면서 읽고 묵상했던 것을 나누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한 분이 예전에 이제 2022년에 제가 새벽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설교했던 것을 들으시면서 묵상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이제 한 5년에서 6년, 이제 거의 2년 반 정도 지났다고 치면은요, 3년 반, 이제 4년 정도가 되면은 적어도 성경 안에 있는 부분을 한 번씩은 다 제가 설교를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있다면 적어도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묵상을 했는지 그게 히브리서를 설교하듯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수요 예배를 금요 예배나 수요 예배를 설교하듯 주제나 어떤 공부의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새벽 묵상처럼 이 러프하게 그냥 설겁게 다룰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본문에 대해서 하나의 흐름으로 묵상하는 자료는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냥 인터넷에 검색만 하게 되면은 곁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는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사실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새벽마다 굳이 여기서 제가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탁월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제가 이거 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이걸 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곁에 있는 교회의 성도님으로 계신다면 곁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 본문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고민하고 있는지 정도는 함께 알려드린다면 교회가 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가지고 장기 프로젝트를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온 것만큼 걸어가도 아직 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한 번의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짠하고 변했던 게 아니에요. 2년 동안의 시간 동안 날마다 강론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도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야, 네가 바울보다 낫냐? 너는 바울의 두세 배를 더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말까 해 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을 받으며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새벽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오늘의 새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바울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높인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새벽 설교를 우리가 함께함으로 인하여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저의 추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지워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는 거죠.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뭐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교회 인원이 늘어나는 게 꼭 타락한 거고 타협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날마다 강론했던 이 새벽 기도의 말씀들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녹아지고 또 새벽 기도의 삶 가운데 또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회개하는 인원이 많아지는 것도 제가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온라인 안에서 숨어서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행한 일을 알리며 내가 이 말씀을 내가 그때 그 말씀을 찾아 듣고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알려주는 은혜를 나누는 나눔이 늘어나기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은 5만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책이 많았겠습니까? 사실 다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던 사람이든 믿지 않았던 사람이든 자기의 돈을 내어주는 것, 요즘 세상에 돈 주는 것보다 더 큰 호의는 없지 않습니까? 더 큰 헌신은 없지 않습니까? 자기의 돈을 자기를 위하여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거죠. 이건 뭐 구제도 아니에요. 그거 팔아가지고 뭐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137년치 품삯이면 그 은 5만의 책을 주변에 팔고 그 판 돈을 가지고 구제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은 그걸 안 팔았다라는 거예요. 팔면 다른 사람들이 읽으니까 그 돈을 그냥 생돈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137년치의 품삯을 다 불태워버렸다라는 겁니다. 뭐 남한테 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내 헛된 것들을 다 태워버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나 장사 조금 더 못 벌어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 내 시간 이렇게 쓰면 돈 더 못 버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내 시간 하나님께 드리겠다. 생돈, 생시간, 생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허비해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 이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기를 꿈꾸게 되었다라는 거죠.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흥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 바울이 복음서에서 내가 능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갖게 되는 모습을 제가 보기를 꿈꾸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 기도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목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서로 이 새벽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며 서로가 함께할 수 있는 나눔이 있기를, 허비한다 느껴진다 할지라도 자기의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불사르는 헌신이 있기를,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그냥 매가리 없이 흘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는 시기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꿈꾸며 함께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 11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헝겊을 가지고 덮으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바울을 보면서 유사 바울, 짝퉁 바울, 바울의 모습을 따라하는 어떤 사람들이 드러나 있다가 그들에게선 능력이 없음을 오히려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순회 퇴마사죠. 그러니까 도시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돈을 받아먹고 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종교인, 이단, 아니면은 어떤 부흥집회라는 이름, 신유집회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기적만 행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는 않는 어떤 모습들이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고 무당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 대표였던 14절에 보면 유대인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제사장 7 아들, 7이 완전 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유대인들의 최정점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반면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악귀가 말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며 뛰어들어서 그 7명을 힘으로 눌러 이기니 그들의 몸이 멍투성이가 돼서 옷도 벗겨지고 알몸으로 도망쳤다라는 이야기가 16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케빈 드영이라는 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거라사 군대 귀신과 싸웠던 이야기와 이 사건과의 유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게아의 7 아들은 7명의 완전수를 가지고 있는 아들들과 귀신 1명이 싸우고 있는 걸 보여주고, 거라사 귀신 이야기는 100명의 군대 귀신과 예수 그리스도 1명과의 싸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들들이 대단한 행동을 하고 아주 눈에 보이게 멋있는 행동을 하지만 상처 입고 벗은 몸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대단한 어떤 액션, 뭔가 눈에 보이는 쇼맨십을 가진 것도 없었지만 상처 입고 상처 주었던 한 영혼이 회복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능력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거라사 귀신 또한 하나님 능력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묵상한 건데, 네 번째로는 스게아의 7 아들들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에 대해 보고 회개하게 되지만, 거라사 군대 귀신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오히려 도시에서 쫓겨나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복음 8장에서 꿈꾸었던 그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보다 어쩌면 더 큰 일을 하는 작은 예수 바울의 모습, 어제도 이야기 드렸죠. 바울이 제자를 삼았는데 12사람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어느새 바울이 자기도 모르게 작은 예수가 된 모습을 그리는 것이 에베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년 동안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으면 바울의 추종자들이 나올 법한데 바울의 추종자는커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만 양성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고 있고 이어가고 있는 이 새벽의 묵상, 매해마다 제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나? 이게 내 욕심으로 성도님들한테 새벽에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닌가? 사실 뭐 현장에 오는 사람 몇 명 안 되고 온라인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듣는지 마는지 그냥 틀어놓고 딴 생각하는지 내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럴 시간에 차라리 그냥 잠을 좀 더 자고 차라리 신방을 더 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사실은 매해 올해 초도 제가 할지 안 할지 매번 고민하고 있어요. 내년 초에도 아마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다시 한번 소망이 되고 다시 한번 꿈이 되고 다시 한번 목표가 되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의 기적이, 에베소 교회의 역사가,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곁에 있는 교회에도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꿈꿔 주시고 함께 나눠 주시고 함께 불태워 가시면서 함께 에베소 교회를 일궈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설교했을지 생각이 듭니다. 한 번에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 이렇게 변화시킨 건 아니지만 날마다 이어지는 장기 프로젝트, 장기 레이스를 통하여 에베소라는 도시 가운데 말씀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었던 모습을 보며 이 새벽 기도회라는 장기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성도님들이 정말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메시지를 할지라도 곁에 있는 교회가 어떤 결로 성경을 묵상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면 이 길을 끝까지 계속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꿈꾸며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이, 그 능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마다 이렇게 새벽에 함께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외쳤을 때 아무도 바울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2년 동안 설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때문에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시작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기다리며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점들이 이어져 하나님의 그림이 이루어질 때 곁에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될 걸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